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요. 이 12월 첫째 주에는 중요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데 지금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업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앞에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인데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일종의 축제처럼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 예배에는 이 축제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쁜 날이고 이 예배가 마치 잔칫날과 같은 것이긴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에겐 이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물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많은 장식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12월에는 4주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 동안 그리고 마지막 주에 크리스마스에 있는 예배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을 좀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 형제가 찾았냐고 했더니 머리를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성경인 줄 알았어요. 워킹 바이블이요, 워킹 바이블. 네.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요 말씀만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경을 또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요 14절 마지막의 이야기도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주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신이 있으면 신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또 여러분은 혹시 신앙의 회의가 들면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물리학적으로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물론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가진 눈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게 물리적으로 오감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뭐 저울로 잴 수도 없고 무게를 달 수도 없고, 이 우정이라는 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방법론으로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사실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제자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8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7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을 알면, 여기서 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를 본 거랑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 지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지냈으니까 예수님을 보았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좀 쉽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이 2세들을 쭉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아이들이 좀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네, 민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보여요. 또 응동이 셋째도 또 예빈이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봤다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도 부모가 없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들을 봤다는 건 그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만약 그 아버지의 모습만 닮은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성품과 그 아빠가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가 만약에 가업을 물려받아서 또 하고 있다면, 그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면, 전수받았다면 우리는 그 부모의 모습을 그 자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봤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의 질문이 이런 거죠. 아, 내가 민서는 봤지만 민서 아빠는 못 봤다. 민서 아빠를 데려다 줘라. 이런 질문인 것 같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봤지만, 예수님 알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죠. 사람은 하여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들 그걸 요구하죠. 증거를 요구합니다. 보여줘.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요구가 어떤 영역에서는 정당하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신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거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계약서를 보여줘? 그러면 그건 보여줄 수 있죠. 그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보는 게 맞아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못 보여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계약서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 증거 자료를 딱 제시할 수 있으면 CCTV 영상 제시 딱 하면 증거를 보고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증거가 없는 걸까? 아니면 증거가 있는 걸까? 우리가 풍삼초를 공부하면서 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신은 크게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는 신이 있고,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이 없고 개입하지 않는 신이 있다. 여기 이 방관자적인 신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이 더 이상 우주를 만든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신론의 신은 사실은 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저 신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은 우리와 관여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자, 제가 여러분과 예를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은 의사가 있어요. 진짜 명의가 있어요. 허준 같은 명의가 있어요. 그 명의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과 여러분을 만날 생각이 없는 거는 되게 다르죠. 네.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있는 것과 우리랑 교제할 생각이 없는 것은 엄청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허준이라는 명의가 있는데 먼저 그 명의가 우리를 고쳐줄 마음이 있다는 걸 표현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자, 여기 우리 집 주소 여긴데 나한테 연락하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진찰을 해주고 어디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도와줄게요. 라고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이 편지를 갖고 오시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병원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걸 믿고, 그 명의를 찾아가거나, 허준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그 편지를 읽고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그럴 리가 없어. 아니면 이해가 됐어도 본인이 게으르거나 본인이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못 가요. 연차 내서 가야 되고, 버스 타고 가야 되면 차비 투자해서 가야 되고, 시간 들여서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신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초대장을 보냈는가? 초대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의 존재는 볼 수 없지만 신이 보낸 초대장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신이 우리에게 보낸 초대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초대만 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처방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은 성경에 기록된 신, 성경을 기록한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신이 우리를 만날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보여주시려는 의도를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신이죠. 신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동등한 존재인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동등하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거고요. 이걸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누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나는 그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야?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 답은요, 성경 명확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존재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거북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믿으시죠? 네. 증명 가능. 증거가 없네. 네?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거북선의 원본 조각? 그건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잖아요. 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가 그 기록을 토대로 모형을 만들어 본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의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다 간 것을 의심하는 건 너무 근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라는 존재, 역사적 예수는 분명히 존재했고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고 역사적 문헌들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못 믿겠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나 막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건 더 못 믿는 거예요. 더 오래된 이야기인데. 기원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원전과 이 AD와 BC의 그 사이에 오신 분인데, 그런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거부하는 거는 뭐 그 사람 자유겠지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의 책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 지금 우리 교회 멤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찾기를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정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왜 그 방법을 쓰셨을까? 김영국 목사님은 그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묵상하시다가 그러니까 웃기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감동해서 울기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온 우주를 만든 신인데 그 신이 정말 나약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여러분 예수님 아기로 태어났을 때 기저귀도 혼자 갈고 울지도 않고 그런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계신 이 평범한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든 신이 기저귀 하나도 못 갈아서 여기서 응애응애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이유식도 먹고 기저귀도 가는 그런 정말 뭐랄까 무기력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 많이 제한하셔가지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한편으로 너무 감동적인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사랑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이 2살, 3살짜리 아이랑 놀아주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빠가 2살, 3살짜리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그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뽀로로, 막 뭐, 까꿍, 맘마,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랑 언어를 맞추지 않아요? 그거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 아이와 같이 놀기 위해서, 아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지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0절에 예수님이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랑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시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는 뜻입니까? 진짜로 물리적으로 그런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 딱 하나 수학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합동이 딱 똑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닮은 꼴이 아니고 합동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게 이거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걸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만 이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됨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서로 그 소통을 통해서 뜻을 일치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되게 중요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동반자가 있죠.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야. 우리 한 팀이야. 그건 뭐예요? 같은 방향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신과 우리가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신과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신이 초월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보다 능력이 많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우리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니 명의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병을 고치려면 유제품을 끊으세요. 당분간 유제품을 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그 말을 순종할 때 막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그 개념 자체가 그분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 아니 그 병을 고치려면 당연히 그건 절제해야죠. 유제품만 먹지 말라고 했지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해 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꼭 하지 말라고 한 거는 꼭 해야 되겠는가 봐. 아니, 에덴 동산에 그렇게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굳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그거는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의사가 유제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별거 없어. 좀 먹어도 돼. 먹는 건 자유죠. 그렇지만 그 병이 낫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사를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은 완벽하게 되신 거죠, 사실. 그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안 될 때, 그 시험이 들 때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집중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어떤 시험이나 한계가 있으셨던 거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도 그렇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냐면 다 여러분 아시죠? 그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비유를 드는데 여기 지금 막 나무가 있잖아요. 지금 바람이 여기 불고 있습니까? 안 불고 있습니까? 불고 있지 않다는 거 어떻게 알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잎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다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람을 보여줄 수도 없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바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 일상은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느 중요한 순간이나 어떤 삶의 가치가 이 세상과 이제 대립될 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결정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확연하게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 같냐면 도덕적으로 잘 사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축구 경기나 뭐 스포츠 경기를 하면 두 팀이 경기할 때 유니폼이 다르죠.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돼요. 그 선수들이 얼마나 거룩하냐가 아니라 그냥 토트넘 유니폼을 입으면 토트넘 선수인 거죠. 그 구별됨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어떤 팀을 위해서 뛸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그 토트넘 팀이 이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태극마크 달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를 위해서 뛰겠습니까? 경기장에서? 그러면 진짜 간첩이죠.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구별되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고 이래서 같이 한 팀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자체가. 뭘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팀 그 트레이너들도 또 팀 닥터들도 다 이 신체 검사하면서 근육의 상태가 최상이 되게 만들어서 그 경기에 나가게 만드는 게 그 팀 전체가 하는 일이잖아요. 뭐 감독, 코치, 뭐 트레이너, 코치들, 무슨 팀 닥터들, 선수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거를 다 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 모두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또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감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감독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감독이 지시한 작전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은 또 그 감독의 전술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기 뜻대로 뛰면 바로 교체당할걸요. 우리는 이렇게 그게 선수들을 통해서 감독이 표현되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지션, 골키퍼 쓰라고 했는데 자꾸 공 갖고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 각자의 포지션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심지어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은 되게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거를 못 믿겠으면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시작.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무슨 일들일까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봐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너희들하고 제자들하고 3년간 내가 했던 일들이 뭐였니? 그걸 한번 잘 검토해봐.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했는데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사람이 변화된다거나 이런 역사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나라 또 기독교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냐면 의사가 처방을 내려줬잖아요. 그 의사의 지시대로 여러분이 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병이 나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얘기하시겠죠.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내가 그 의사 만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 병이 이렇게 나았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의사에게 돌아가죠. 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잘 약도 복용하고 순종하고 한 건 또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독이 중요하죠. 히딩크 감독이 중요하죠. 하지만 경기는 누가 뜁니까? 선수들이 뛰죠. 네. 감독의 작전을, 감독의 말씀을 잘 듣고, 그죠? 그 작전대로 선수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줄 때 이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한 삶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들을 행함으로써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제발 믿어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 찾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과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를 우리 역으로 우리는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소통이 됐는데 알았어요. 뭘 해야 될지 알았어. 처방전을 들었어. 그러면 처방전을 그대로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실천을 옮겨야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을 보고 뭔가 열매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명인지 아닌지, 내가 이 병에 있었는데 처방전을 받았고 처방전 받은 다음에 그대로 행했고 그랬더니 내 병이 나았어. 여러분이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상처들이 있고 또 여러분 안에 뭔가 부족함들이 있었는데,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이게 달라졌어. 완벽하진 않지만 내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건강해져 가고 있어. 이런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삶이 변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특히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가족들이 봤을 때 안 변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퀘스천입니다. 그거는 약간 통합이 안 된 걸 수 있어요. 왜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자기 모습은 속이기 어렵죠. 집에서까지 속인다면 그 사람은 통합된 인격이라고 봐야 돼요. 집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여기서 끝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의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도 예수님이 해왔던 일을 당연히 동일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그러면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14절에 쭉 나오는 얘기들은 되게 좋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또 14절에도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조건절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13절에는 너희가 뭘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또 14절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주문처럼 아브라 카타브라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붙여서 그 다음 뭘 짠 하면 그게 딱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자, 기도에다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자기가 한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말은 앞에 지금 예수님이 쭉 하신 얘기를 합쳐놓은 거예요. 예수님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이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그 말을 다른 표현을 쓰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일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되게 감동적인 영화가 한 편 갑자기 떠오르네요. 기회 되시면 보십시오.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명예로운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되게 멋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그런 배지가 딱 붙어 있다면 그 배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그 배지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 지역의 그런 귀족들은 자신들의 그 가문의 명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문의 문장이 있고 거기에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러면 그 뭡니까? 그 도장을 찍으면 다 되는 거 있잖아요. 왕의 도장, 옥쇠 이거 찍혀 있으면 모든 기관에서 그 요구된 것들을 다 줄까요, 안 줄까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왕의 허락을 안 받고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위조죠, 위조. 네, 그건 발각되면 죽음이죠, 역적으로. 그렇지만 왕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그 왕의 허락을 이미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뭐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몇 가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가, 또 공동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는가 있다면,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가.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인가를 보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행동, 이게 하나님 뜻이야! 보통 막 어떤 사람들이 마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 영광이 안 돼. 덕이 안 돼. 그러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 안에 있고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랑 다른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긍정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소통이 되고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걸 여러분이 구한다면 그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다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면 될까요? 그게 당연히 결제가 안 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이 신이라는 걸 증명하셨고, 그 뒤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넘기셨고, 그 제자들에 넘겨진 그 바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와서 지금 우리 손에 이것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걸 너에게 전달하는 거다. 그것도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없이 이게 가능한 삶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 하나님 없으면 네 인생이 설명되기 어렵겠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었던 삶과 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이거 적용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려면서 애쓰면 살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요. 어제도 한 지체의 나눔을 듣다가 제가 이제 그런 그 감동이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이 자매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말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 섬김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리시면 마음에 여러분 여유도 생기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이렇게 채워지면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 좀 내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주님과 소통하시면서 한 명 정도 도와줄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능력이 되시면 2명 도와줄 수도 있고, 그게 흘러가는 거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 아버지의 교제를 누리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풍성하게 채워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 때에 12월에 좀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세상도 돌아보는데 우리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먼저 여러분 돕는 일보다는 좀 아버지 안에 여러분의 삶을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 안에 좀 잠기셔서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힘을 얻으셔서 또 섬김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김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도 너무 막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분과 소통하시고 여러분이 실천하면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묻는 그런 기도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는 좀 분주한 삶을 멈추고 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준 은혜들을 이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좀 네가 흘려보낼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각자 자신의 진실한 상황을 알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